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에 거리두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지금 개학을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2주간을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을 했는데 참 걱정이죠. 연장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연장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재난의 매뉴얼이 이렇게 딱 이제 고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음에 어떤 전염병이나 재난이 오면 이 매뉴얼로 인해서 그대로 이제 교회도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이들도 개학을 못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될까 봐서 그게 걱정입니다. 이런 전염병, 유행병은 그냥 지나가는 법인데 또 이제 다시 오게 되고 뭐 그런 건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뭐 가정적으로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어른들도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아이들도 학교 가고 어른도 다 직장 출근하고 하니까 집에서 뭐 하겠어요? 그냥 운동하고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그런 체력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 이제 뭐 남편도 집에 있고 아이들도 집에 있고 있다 보니까 뭐 밥 차려줘야 되죠. 이리저리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이 확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확진자는 줄어들고 가정적으로는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참 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범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지금 뭐 청소년 범죄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고아원은요 어린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심지어 아버지를 따라서 신문지 한 장도 없고 노숙하는 아이들도 제법 됩니다. 지금 뭐 이제 날씨가 이렇게 풀렸잖아요. 금방 뭐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더워져서 에어컨을 틀 수 있는 날씨인데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런 노숙하는 아이들도 많아서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태어나서 부모 젖도 물리지 못하고 입양되는 아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입양되는 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보통 1000명이 넘어요. 1년에. 1년에 1000명이 넘게 입양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뭐 대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제 대국 안에 끼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잘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뭐 못 먹어서 그렇게 정말 죽는 사람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면서도 그런데 지금 입양되는 불명예 국가 1위가 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다음 세대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이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그 주일학교 말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8.6%가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그 한 5.6%가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말 이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에게서 다음 세대에서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중학교 중학생들은 그 프로테이지가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주일학교 학생부 전부 따져봐도요 20%나 될까 말까 싶은 정도로 그만큼 이 다음 세대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그랬잖아요. 경찰서 100개 짓느니 교회 하나 더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은 어디서 자라야 되고 어디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리 사회적으로 법을 만들고 질서를 지킨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게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고 사회적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 교회 안에 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없어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봐도 교회 학교가 있는 곳이 7%밖에도 안 돼요. 그나마나 지금 큰 교회들은 많죠.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교회 정말 7%밖에 되지 않는 그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주신 것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 상급,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여러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치 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잘 관리하고 아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내가 부모니까 내가 부모의 표준으로 부모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훈계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입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뭘 남겨줄까 싶어 하는데 여러분 남겨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산을 남겨줄 거예요? 아니면 뭘 남겨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맡겨준 선물인데 여러분 뭘 남겨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살다가 다 죽으면 그냥 가는 거.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 세상에서 자식들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어요? 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인 분인데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신앙 말고는 남겨줄 게 없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그 아이들이 천국을 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자녀들에게 솔직히 남겨줄 게 없어요. 재산 남겨줘서 뭐합니까? 재산 남겨주면 다 이 아이들이 그냥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살 것인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밖에 남겨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자식들에게요 남겨줄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없어요. 근데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남겨준다고 생각하면은 신앙을 남겨주려 하니까 그 신앙에 남겨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남겨주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 그러나 신앙적으로 남겨주면 그 신앙이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남겨줄까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남겨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성경대로 지키겠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부모들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살잖아요.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둔갑해가지고 살 뿐이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부모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보통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작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서도 자식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넌 담배 피우면 절대 안 된다. 죽어. 그래요. 아니, 담배 피우면 죽는다고 자식에게 말하면서 자기는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부모들은 참 이중적이구나, 모순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생각에 대한 그 존중심이 무너져요, 아이들에게서.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자기네들의 편견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제시해주는 그러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편견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요,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자녀들이 뭘 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누리겠습니까?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와 기도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데려온 것을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5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데려갔다고 꾸짖으니까 매우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막 화가 나셔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겁니까? 어른은 무조건 그냥 지옥에 가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지옥에 가고 어린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이들을 잘 섬겨야만이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기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냥 신앙생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뻐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또한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게 하려면 데리고 가야 돼요. 자녀들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애들이 다 커서요. 애들이 다 컸다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방임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의 말씀에,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 자, 지금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부모들이 말이죠. 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갔어요. 왜 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간 거예요. 이 지금 부모가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다고 하는데 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주님께로 갔을까요? 학원에 보내지 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주님 앞으로 갔을까 이 말이에요. 이 부모가 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랬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자녀를 만져주기를 원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만져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만져주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머거리가 예수님이 만져주니까 귀가 열리게 되었고, 소경을 만져주니까 눈이 뜨게 됐고, 죽은 나사로 만져주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만지는 사람마다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마치 이 자녀가 뭐 어떤 병에 걸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녀를 주님이 만져주실 수 있도록 데리고 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본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그 모든 만물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가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시는 것을 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를 안고 그리고 손으로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영적 욕심들이 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야 되죠. 아이들에게 너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서 정말 기독교에 영향력을 끼치고 덕을 세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잘하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최우선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안수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평생 동안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안수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아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너무나 그것이 따뜻해서 그 품에 하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그 평생의 그 감격, 그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스타들 사인 받아도요 평생 소장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안수받고 축복받은 아이들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지금 뭐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왜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 정말 느꼈을 때의 그 감동적인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평생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사인 한 장 받아도 평생 소장하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정말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안수받고 축복받는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생 그 기분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 평생에 머리를 안 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정말 그 목사님 앞에 축복받고 안수받고 하는 거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만져주시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주님이 축복받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이를 만져줄 수 있는 교회로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뭐 10%도 안 되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 나머지 아이들, 지금 밖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다 지금 가고 있는지. 학원으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학원으로 신방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교회 와서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품에 안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안수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학원에 가서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실정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3들 보세요. 대학 떨어지면 부모 망신살 시킨다고 교회 안 보내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오히려 교회 가는이라고, 오히려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망신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겁니다. 왜요? 애가 교회 가서 대학은 떨어졌지만은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믿음을 얘가 쌓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공입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커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져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옛날에는 생각이나 됐어요? 생각도 못할 일이죠. 우리 이정자 집사님 불교인데 어떻게 생각해서 여기에 나올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돼보세요. 천국까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서 없어질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데려오고 나가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배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유아교육을 보면요, 유아교육의 학자들이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보통 이 아이들이 4살에서 6살이 되면은 구원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얘들이 무슨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 서우가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을까요? 서우에게 구원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얘가 4살 되잖아요. 서우가. 여러분, 이미 서우는 구원의 경험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아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아교육에 나와 있는 그런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받아들이는 시기가 4살에서 6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4살 때 되면 모든 결정이 다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 입맛도 4살에 결정됩니다. 재미있게 듣는 귀도 4살 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에서는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4살 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이 넘으면 4살 때 입맛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보세요. 50 넘은 남편들 보세요. 보면은 참 입맛이 초등 입맛이잖아요. 이게 지금 인류학적으로 이게 되어져 있는 정설인데, 그만큼 이 4살 때 기준으로 관이 형성이 되고 4살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나가고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디모데가요, 어렸을 때 뭐 했어요? 어렸을 때 구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때 그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유태인들 교육은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 집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서 안수받고 축복받는 것은 이 아이에게도 구원이 있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부모들이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축복받아서 축복받는 아이로 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아이로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원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아이들이 구원받을 자녀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인정해 줘야 돼요. 14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죠. 당시 상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 전혀 분노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회는 어린아이가 인격적으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그냥 취급도 안 했어요. 이런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누구만 수를 셌어요? 장정만 셌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여자들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꾸짖고 야단치고 하는 거는 극히 정상적이었었어요. 어린아이가 보호받는 것은 20세기에 와서 들어와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보세요. 산업혁명 당시에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노동력에 동원받았잖아요. 일하러 다녔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어요. 보통 아이들이 뭐 12시간, 16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주로 뭘 시켰어요? 아이들 굴뚝 청소 시켰잖아요. 아이들이 조그만 해가지고 굴뚝에 쫙 들어가니까 굴뚝 청소를 아이들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굴뚝에 청소하고 온 아이들 아주 뭐 시커먼 것으로 다 이 편장이 되고. 아이들을 어린이로 취급했습니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이들을 그렇게 어린이로 취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아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막 뭐래요? 옛날에 막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놈, 계집년, 이 새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뱀자붕수 노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애들은 그냥 가라였었어요. 가라.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고정관념은 아이들은 그냥 가라 했었어요. 저리 가라.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그 고정관념에는 저리 가라.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집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방 안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손님 오면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방으로 쳐들어가. 그러잖아요. 청교도 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애들이 오면, 집에 손님이 오면요, 애들을 불러내요. 그래도 같이 이제 손님들을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애들을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방 안으로 꺼져라고 그래요. 이것을 본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이들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정말 대하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처음으로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명칭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존댓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어린이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제 대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1923년 5월 1일에 색동회를 창설을 했죠. 아동문화운동재단인. 그리고 그분이 31세에 숨을 거둡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요. 어린이를 잘 부탁합니다 했었어요. 어린이를 잘 부탁한다고. 그런 애들이 아니라 어린이로 부탁한다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회적 상황이 아니에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이 제자들이 꾸짖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고집스럽게 아이들을 가까이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문둥병자들과도 함께 하고 그리고 세리에도 함께 하고 어린아이도 취급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함께 하셨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뭘 보셨을까요? 그 어린이도 인격체다. 어린이도 인격체다. 그리고 인격체로 봤어요. 무시하지 않았죠. 사랑해 줬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 달 동안 우리 이 어린이 학생들을 인격체로 보시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로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격이 소중하듯이
어린이의 인격 또한 소중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은 회개와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아이와 같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요, 신학적으로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구원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동반된 것이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회개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쉬울까요? 어른들이 쉬울까요?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쉬울까요? 어른들이 쉬울까요? 어린아이가 쉬운 겁니다. 어린이가 잘못했을 때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 타일러 줘보세요. 그러면 바로 뭐가 나와요? 잘못했어요. 울잖아요. 바로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자기 행동도 그때 바로 고쳐요. 근데 머리가 커져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얘기도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매일 365일 동안 매일 뭐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고 52주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신앙이 정말 바로 서려면 어렸을 때 그 신앙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나는 어떻겠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회개가 됐지, 그리고 고쳐졌지, 그렇게 살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어린아이 같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어른이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한번 하면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금방 바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한 걸 수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하나는요, 잘못하면 바로 회개해요. 제가 옥상에다가 블루베리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친구가 보내줘서 심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어렸을 때부터 뭔 생각하냐면은 잘못하면요 항상 기도원으로 바로 가요.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와요. 그러니까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잘못했다고 뭔가 얘기하면은 바로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라고 그래요. 만약에 없으면 버리운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이 없으면 나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에게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면요,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글쎄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을 때 왜 모르냐, 왜 정말 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키웠잖아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빵집에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모는 이제 빵을 고르니까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이 빵을 손으로 꾹 찔러가지고 그냥 이 손으로 이렇게 빨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빵가게 주인이 나와가지고 너 이렇게 빵 찍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이제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왜 야단을 치냐고, 얘를 돈 주고 사면 되지.
이빵 내가 살 테니까 얘 왜 아이를 야단치냐고, 왜 우리 아이 이렇게 기죽이냐고, 그러면서 막 이 어머니가 주인을 엄청나게 막 혼내는 거예요.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 엄마는 이 지금 나한테 야단을 쳤던 이 사장님을 오히려 혼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그런 이 고정관념 신념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회개한 게 잘한 건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야단친 게 잘한 건가,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그러잖아요. 남편들도 우리 오늘 어디로 갈까? 밥 먹으러 갈까? 아니면 짜장면 먹으러 갈까? 아니면 탕수육 먹으러 갈까? 아,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되었어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를 때려서라도 용서를 빌려고 해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임주의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회개와 믿음을 성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예배하는 일, 11조 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여러분 지금 못 가르치면요, 여러분 커서도 절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요, 여러분 커서 교회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11조 가르쳐 보세요. 11조 못하면 커서도 아까워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헌신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인 겁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쌓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쌓아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게 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집에서 기르겠다, 여러분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가르치고 봉사시키고 헌신 가르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쌓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왜 지키는 줄 아십니까?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고 그냥 뭐 애들이 율동하니까 즐거워서요?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모가 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결심하고 부모들이 결단하고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한마디 좀 여러분에게 좀 권고해 줄 수 있는 말은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우리 한국교회요, 가정예배 7.6%밖에 안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정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10%도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다가 다 맡겨놓고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교회에다가 교육을 맡겨놓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30분 동안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고 30분 공과하고 그리고 놀고, 무슨 교육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 아이들이 매일매일 집에 있잖아요. 매일매일 엄마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 교육은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직장 다녀서 못하면 정말 가정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 가정 예배 드리게 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생수를 마시고 만나를 먹고 그리고 아말렉을 이겼어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이기고 생수를 마시고 만나를 먹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든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먹이고 살렸었잖아요. 모세의 손에 그런 기적이 달려있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기고 지는 거, 만나와 생수, 정말 이 아말렉이 이기고 지는 거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손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기에 참 불편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아이들과 소통하게 되는 거고 아이들과 함께 그런 교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흘러넘치게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손을 통해서 뭐든지 먹고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쌓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와 이 믿음을 키워주세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거예요? 뭘 우선순위로 여러분에게 가르칠 겁니까? 공부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받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시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쌓아서 그 자녀들이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